이 새벽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룻기 1장 15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보는 성경으로 구약 403쪽입니다. 룻기 1장 15절에서 22절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내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하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이에 그 두 사람이 베들레헴까지 갔더라. 베들레헴에 이를 때에 온 성읍이 그들로 말미암아 떠들며 이르기를 이가 나오미냐 하는지라.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오미라 부르느냐 하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새날을 주시고 새 생명으로 새날을 맞게 하시며 주의 전에 나와 신년 특별 새벽 기도회로 하루를 새롭게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받아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예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사모하는 마음으로, 갈급한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나왔사오니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에 귀를 기울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저희들에게 회복과 소망이 필요합니다. 회복의 은혜를, 소망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감사헌금과 1,000번째 헌금과 북한선교 헌금을 드린 분이 계십니다. 감사가 더 큰 감사가 되게 하시고 기도 제목이 응답되는 예물이 되게 하시고 또 북한 선교를 위하여 예물을 드리며 저 북녘 땅에 복음을 듣지 못하거나 신앙의 자유를 잃어버리고 목숨을 내걸고 신앙을 지키고 있는 우리 동포 그리스도인들 형제 자매들에게 주님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며 또한 그러한 일을 위해 쓰여지는 예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아낌없이 드렸사오니 주님 아낌없이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특별 새벽기도에 참여한 성전에서 각 처소에서 또 참여한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우리는 이 룻기의 말씀을 함께 보고 깨닫고 있습니다. 룻기의 배경은 사사시대라 말씀했고 사사시대의 영적인 상태는 어제도 첫날에도 언급을 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 심각한 문제가 생기고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징계를 받을 수밖에 없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좀 온전히 돌아오면 좋은데 시간이 갈수록 사사시대 사사기를 읽어보면 점점 더 타락하고 하나님과의 문제가 생기고, 그렇게 되니까 사회 안에도 문제가 생겼어요. 서로 지파들끼리 동맹을 해야 되는데 서로 싸우고 죽이는 일들이, 또 개인이 하나님을 자기 손으로 마음대로 쥐락펴락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자기 집에 개인적으로 제사장을 두려고 그러고 자기 뜻대로 그 제사장이 말을 듣고 그 제사장이 자기를 위하여 제사를 드리고, 그렇게 다른 기복신앙과 다를 바가 없는 그런
사회적, 영적 타락의 시대가 사사 시대입니다. 그런 배경 속에서 모압 땅으로 갔다가 인생의 그야말로 쓴 맛을 볼 대로 본 이 나오미가 고향 땅 유다 베들레헴에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셔서 긍휼을 베풀었다, 도와주셨다, 찾아오셨다, 그 소식을 듣고 이제 돌아오기로,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기로 결정을 하죠. 그리고 며느리를 불러다가, 두 며느리를 불러다가 이제 가라, 너희들 친정으로 가라, 새 출발해라. 이제 처음에 그런 얘기 했더니 두 며느리가 아니라고, 다시 또 시어머니가 얘기하니까 오르바라는 며느리는 눈물을 흘리면서 갑니다. 그리고 룻이라는 며느리가 남았어요. 근데 이 룻이라는 며느리도 똑같이 같이 얼싸안고 울었는데 오르바처럼 친정으로 안 가려고 가지 않고 어머니를 따르겠다, 어머니 따라가겠습니다, 그 얘기를 합니다. 16절 17절, 오늘 본문을 16절과 17절을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룻이 굳게 결심했어요. 18절에 보면 나오미가 룻이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결심함을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그치니라. 워낙 굳게 결심을 탁 한 걸 보고 이 시어머니도 이 며느리 가라고 한다고 가지 않겠다 싶어서 이제 같이 돌아오게 됩니다. 이 룻의 이 신앙 고백, 이 16절과 17절에 있는 이 룻의 신앙 고백, 그리고 이 신앙 고백과 함께 룻의 선택, 이것이 룻기가 기록될 수 있었던 이유예요. 이 16절과 17절이 없다, 룻이 이런 선택과 이런 결정을 하지 않았다, 이런 고백을 하지 않았다 그러면 룻기가 기록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사사시대에 마치 남은 자처럼, 한 뿌리에서 올라온 그루터기처럼 이 사사기 다음에 왜 룻기가 기록됐고 이 나오미와 엘레멜렉과 같은 가정, 처참하게 비극으로, 불행으로 끝날 수밖에 없는 이 가정 이야기를 왜 기록하게 했을까요? 룻이 있기 때문에, 단지 룻이라는 인물 하나가 아니라 룻의 이런 신앙 고백과 선택으로 인해서 새로운 소망이 싹트기 때문에 룻기가 기록된 겁니다. 이런 룻의 결정, 선택이 있었기 때문에 룻이 예수님의 족보에 오르는 여인이 됐잖아요. 모든 선택과 결정은 그래서 중요한 것입니다. 그럼 우린 너무도 잘 알잖아요. 잘 알매도 불구하고 때론 선택을 잘못하기도 하고 때론 이상한 결정을 하기도 하며 살아갑니다. 사실 룻이 이렇게 선택한 것, 시어머니를 선택하고 시어머니가 사는 곳을 선택하고 시어머니가 믿는 하나님을 선택하고, 그 선택은 쉬운 선택이 아닙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늙은 시어머니 따라가서 좋은 일이 뭐 있겠어요? 뭐 들어보니 유다 베들레헴 땅에 재산도 없어요. 땅도 없어요. 가야 뭐 희망이 없어요. 이 세상적인 기준으로 보면 희망이 없어요. 더군다나 이 젊은 룻이 시어머니 따라가면 시어머니를 계속 모셔야 되는데
소위 말하는 새 출발을 쉽게 할 수 있겠어요? 시어머니를 끝까지 책임져야 되는데. 여러분, 우리나라에서는 그런 농담 있잖아요. 시어머니 시집 워낙 싫어서 시청에도 안 가고 시장에도 안 가고 시금치도 안 먹고 시자 들어간 거 다 안 한다고. 룻이 왜 이렇게 했겠냐고요. 자, 내용을 들여다보면 첫 번째는 하나님 때문이고 두 번째는 시어머니 때문에 선택한 겁니다. 이제 거꾸로 얘기하면 뒤부터 시어머니. 나오미의 가정이 그렇게 처참한 불행을 겪고 정말 바닥까지 떨어졌잖아요. 남은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오미가 며느리를 대하는 이런 일장의 쭉 내용을 보거나 하면 또 며느리들이 시어머니를 향해서 하는 걸 보면 관계가 좋은 것 같아요. 시어머니가 며느리를 사랑하고 아끼고 배려하려고 하고, 시어머니가 자기 이속만 챙기려면 며느리들 가라고 그랬어요. 너희들 둘 나 따라와. 가서 너희들 어디 가서 일을 시키든지 해가지고 먹고 살도록 해야 되겠어. 이런 생각만 하겠죠. 그런데 물론 오르바는 떠났지만 룻이 시어머니를 선택할 수 있었던 그동안의 관계 내용이 나오미가 며느리들을 딸처럼 사랑했는지 아니면 그냥 며느리로서 사랑했는지 모르지만 하여튼 사랑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룻이 가겠다고 그러죠. 그 다음 하나님. 사실 이 엘리멜렉 나오미 가정이 신앙이 굉장히 뛰어난 게 아니에요. 신앙이 뛰어났으면 모압 땅으로 오지도 않았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있었어요.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하던 모압 여인인 룻이 시집 와서 보니까 자기들이 믿고 섬기던 그 우상 이거 하는 달리게 하나님을 섬기거든요. 하나님에 대해서 들은 거죠. 하나님에 대해서 뭔가 신앙이 마음속에 생긴 거예요. 그 신앙 가지고 하나님을 선택한 거예요. 지금 16절 17절에 보면 이 16절과 17절을 이제 보통 어버이 주일 같은 때 우리 목사들이 설교를 본문으로 많이 하거든요. 그 어버이 주일에다 초점을 맞추다 보니까 효도에다가 초점을 맞춰서 이 본문을 많이 해석하고 설교를 하다 보니까 하나님은 조금 빠지고 시어머니에 대한 며느리, 부모에 대한 자녀의 효도, 이게 굉장히 이렇게 부각됐는데 사실은요 16절과 17절 속에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에 대한 신앙입니다.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다. 16절 끝에. 그리고 17절에 보면 자기가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따르면 내가 어머니 따르겠습니다. 그런데 내가 죽는 일 외에 내가 딴 집에 휙 시집가가지고 어머니 모른 척 안 하겠다는 거예요. 죽기 전에 안 떠날 테입니다. 만약 그렇게 떠나면 죽는 일 외에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이 얘기를 사실 구태할 필요가 없는 얘기인데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 보면 룻의 마음속에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있었다 그 말이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고 가나안 땅을 정복하러 들어가기 첫 번째 여리고성을 이제 정복하잖아요. 하기 전에 어떻게 했습니까? 정탐꾼을 보냈죠. 정탐꾼을 보냈다가 그 정탐꾼이 누구 집에 숨어요? 기생 라합 집에 숨잖아요. 라합 집에. 근데 기생 라합이 그들을 받아가지고 그 정탐꾼들을 숨겨주면서 고백을 하잖아요. 상천하지에 있는 하늘 위에 땅에 계신 하나님, 너희들 소식을 들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소식을 들었다. 그러면서 어떻게 보면 자기 가족과 자기의 목숨을 걸고 숨겨주거든요. 그래서 그 약속을 받잖아요. 구원받는 약속을. 이 기생 라합이 자기 일을 하면서 수많은 손님들이
이 소리 저 소리 듣는 거죠. 야, 저쪽에 뭐 히브리 민족들이 막 때로 오는데 그들 위에 막 낮에는 불기둥 같은 게 보이고 그런데 구름 기둥이 보이고 그런데 밤에는 불기둥 같은 게 보이고 그러고 막 그들이 지나오는데 뭐 어쩌고 저쩌고 그동안 있었던 얘기가 소문이 계속 그 기생 라합이 운영하는 기생 라합이 이제 꼭 술집으로 여기시면 안 되고 그 당시에 이 음원은 우리로 같으면 주막과 같은 일, 주막과 같은. 그러니까 계속 여행객들이 들러가지고 음식도 먹고 뭐 술도 마시고 뭐 하여튼 그런 데서 계속 들은 거죠. 이스라엘에 대한 얘기, 하나님에 대한 얘기. 그런데 듣고 흘린 게 아니라 라합의 마음속에 믿음이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 그런 하나님이 있어? 그런 하나님이 그들에게 그렇게 하셨어? 믿음이 생긴 거예요. 룻도 그와 같은 과정으로 믿음이 생겼다 그 말입니다. 나오미의 신앙이 1장 쭉 보세요. 나오미가 모압 땅에 가가지고 그러면서도 여호와께 뭐 어떻게 따더라 그런 기록은 없잖아요. 그러나 믿음의 말을, 하나님에 대한 말을 들어서 룻의 마음에 믿음이 생긴 겁니다. 이 대단한 거죠. 예. 흘려듣지 않고 하나님에 대한 말씀,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믿음이 생겨서 어머니가 섬기는 그 하나님, 어머니가 믿는 그 하나님 나의 하나님입니다. 나도 믿겠습니다. 그 하나님이 나를, 내가 어머니 죽는 거 외에 어머니 떠나면 나에게 벌을 내리시기 원합니다. 이 말은 내가 하나님 앞에 살겠습니다. 그죠? 하나님이 나를. 사실은 룻의 입장에서 보면 다 포기하는 거예요. 세상적인 모든 가능성을 다 포기하는 거예요. 어머니 떠나보내고 모압 땅에 있으면 뭔가 친정에 가면 살 길도 있고 또 거기서 혼자니까 또 새 출발을 할 수도 있고 자기 또 동족들이니까. 그런데 룻의 입장에서 보면 완전 동족이라고는 하나도 없는 이방 땅에, 룻의 입장에서는 이방 땅이잖아요. 다른 나라 생면부지 사람들한테 가야 되는 거예요. 더군다나 혼자 있는 시어머니 모시고 그것도 늙은 시어머니를 자기가 봉양해야 되고 책임져야 되니까. 바로 이것이 룻의 선택 속에 담겨있는 헌신의 자세입니다. 그거 모르겠어요? 룻이 철딱서니가 없어서 뭐가 뭔지도 모르고 그냥 마냥 헤헤하고 웃으면서 선택했겠어요? 아니요. 여러분, 자기 남편이 죽을 때 인생의 정말 고통을, 슬픔을 겪고 난 여인이에요. 다시 그런 고통을 겪고 싶겠어요? 그렇지 않죠. 그것이 바로 희생이요 헌신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희생하고 헌신할 수 있으려면 사랑이 있어야 됩니다. 사랑으로부터 헌신과 희생이 출발하는 거죠. 사랑하지 않는데, 누구를 위해 사랑하지 않는데 그를 위해 희생해요? 그건 그렇게 말은 희생한다고 할지 모르지만 사실은 그건 희생이 아니에요. 사랑으로부터 출발해야 진정한 헌신이 되고 진정한 희생이 되는 거예요. 사랑이 없이 하는 헌신 혹은 희생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대가를 얻으려고 합니다. 반드시 대가를 얻으려고. 사랑으로 했어도 대가를 얻으려고 하잖아요. 자녀들에게 나는 다 희생했다. 난 너희들에게 내 일생을 바쳐 헌신했다. 그러고 나중에 효도 안 하면 또 뭐 어떻게 하면 섭섭해가지고 그러잖아요. 사랑이 있다는 거예요. 룻이 시어머니를 향한 사랑 때문에. 바로 이것이 인생의 역전을 일으키는 회복의 은혜가 시작되는, 회복의 은혜가 이제 베들레헴 땅으로 출발하는 것도 시작이지만 거기에 이제 본격적인 회복의 은혜가 하늘로부터 내려지게 되는, 나오미와 룻의 가정에 내려지게 되는 중요한 그릇이 된 거예요. 이게 하나님을 선택하고
늙은 시어머니를 봉양하기로, 효도하기로 선택하고, 그것을 마지못해서가 아니라 사랑하는 마음으로. 여러분,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얻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회복의 은혜를 얻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 마음의 중심을 보셔요. 하나님이 이렇게 보고 계셨던 거예요. 룻을 보고 계셨던 거예요. 룻을 보고 계셨다니까요. 하나님이 됐다. 저 룻 됐다. 그리고 이 룻을 향해서 하나님이 이제 일들을 이뤄 가시잖아요. 어떻게 이방 여인이 메시아의 족보에 들어갈 수 있겠어요? 어떻게 그렇게 각본이 그렇게 되겠냐고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아니 유다 그 다윗의 자손들 쭉 그 족보들이 이방 여인이 안 들어와도 그 족보는 내려가잖아요. 그런데 룻이 하나님의 선택을 받게 되는 거죠. 그 선택을 받게 된 것은 룻이 선택받길 원해서가 아니라 룻의 그 마음의 자세를 보시고, 마음의 그릇을 보시고, 은혜를 받을 그릇을 보시고 거기에 은혜를 담아 주시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제 드디어 19절부터 이제 나오미와 룻이 고향 땅 베들레헴으로 돌아왔습니다. 돌아왔는데 사람들이 19절 보니까 사람들이 막 떠들면서 이 사람이 나오미냐? 뭐 이런 거예요. 나오미냐? 나오미 맞아? 나오미 같은데? 그런 거예요. 왜? 10년이라는 세월이 지났어요. 그 10년이라는 세월이 지나는 동안 나오미는 너무도 크고 깊은 슬픔을 당했어요. 고생을 했어요. 불행을 겪었어요. 얼굴이 어떻게 변했을까요? 환해졌을까요? 아니면 어두워졌을까요? 우리 대답 안 하셔도 너무 뻔하잖아요. 10년 동안 고생을 했으면 얼굴이 어떻겠냐고요. 그럼 몰라보죠. 나오미 맞아? 맞아? 이렇게 된 거죠. 그런데 이 나오미가 내가 고생해서 얼굴이 그래 그렇게 얘기한 게 아니고 20절과 21절 보니까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습니다.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오미라 부르냐. 이 나오미라는 이름의 뜻은 희락이라는 겁니다. 희락. 우리식으로 말하면 김희락 이렇게 이름을 붙인 거예요. 이 희락 이렇게 이름이 희락이에요. 희락. 근데 이제 사람들이 야 희락아 너 희락이 맞아 그랬더니 희락은 무슨 이렇게 된 거예요. 희락은 무슨 나 희락이라고 부르지 마. 내 인생이 너무 괴로워. 하나님이 날 치셔가지고 내가 고생하려. 난 지금부터 김괴롬이라고 불러. 신괴롬이라고 불러. 그렇게 된 거예요. 마라가 괴로움이거든요. 마라라는 단어가 히브리어가 괴로움이라는 뜻이거든요. 자, 우리가 나오미가 희망을 품고 지금 돌아왔잖아요. 그런데 꼭 이렇게 말을 했어야 했을까요? 꼭 이렇게 말을 했어야 했을까요? 나오미의 마음, 나오미의 신앙은 어느 상태일까? 우리 오늘 그 나오미의 말을 통해서 한번 살펴봅시다. 자, 여러분, 지금 모압 땅에서 완전 바닥까지 다 내려갔잖아요. 거기에 더 이상 희망이 없다고 생각하고 다시 베들레헴으로 돌아오면서 나오미의 그 모든 형편과 마음은 충분히 이해가 돼요. 힘들었겠다. 고생했네. 괴로웠겠네. 얼마나 힘들었겠어. 그 마음은 이해가 되는데 희망을 품고 돌아오는 그 말에 나오미의 말은 뭡니까? 나 다 끝났어. 이제. 난 다 끝났어. 이제 희망도 없고 나 이제 앞으로 괴로움이라고 불러. 괴로움이. 나는 괴로움 그 자체야. 이 얘기인데 꼭 그렇게 말했어야 되느냐 그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에게 회복의 은혜가 부어지고 시작되는 것은 우리의 마음입니다.
룻의 마음의 자세를 보시고 하나님이 중심을 보시고 회복의 은혜를 준비하고 계시고 역사하셨는데, 나오미가 룻처럼 그런 마음을 가졌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안타까움이 있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래, 내가 모압 땅에 완전 바닥을 쳤지. 내가 바닥에 떨어졌지. 그래, 이제 베들레헴으로 왔고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찾아오시사 긍휼을 베푸셨다 하니 이제 바닥에서 위로 조금씩 올라가면 남았구나. 이렇게 생각해야 맞는 거 아니에요? 이게 믿음 아니에요? 아, 이제 조금씩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겠지. 비록 나는 내 삶은 말하지만 괴로움이었지만, 그래, 하나님이 내 이름처럼 희락을 조금씩 허락해 주시겠지. 이렇게 믿고 소망하면서 돌아와야 되는 거 아닐까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나와 기도하면서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래 놓고는 돌아서서는 똑같아요. 나는 말아야, 난 말아. 나 괴로움이라고 불러. 여러분, 기도했으면 기도의 응답을 기대하고, 그래, 좋아질 거야. 아, 오늘 아니면 내일 좋아지겠지. 내일 아니면 모레 좋아지겠지. 모레 아니면 일주일 뒤에 좋아지겠지. 계속 기대하고 소망을 품고 하나님을 붙잡는 거, 그 믿음 아닙니까? 그래야 되잖아요. 거기에 희망이 있고 거기에 회복의 은혜가 임하지요. 한번 따라서 하십시오.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니다. 이런 마음이 나오미에게 있어야 했다, 그 말이에요. 사람들한테 만나가지고 할 말이 1000말이 꼭 그 말이었었냐 말이에요. 개인 이웃들과 만나가지고 나중에, 그래, 모압에서 내가 너무 힘들었어. 이런 일도 있고 자식들 다 잃고 너무 힘들어. 이렇게 말할 수는 있는데, 처음 만나가지고 나오미 아니야 그랬더니, 나오미는 무슨, 이게 바른 신앙의 자세가 아닌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나오미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 모습을 한번 들여다봅시다. 우리가 하는 말, 기껏 기도해놓고 믿음 없는 말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기도해놓고 마치 기대도 안 하고 소망도 없는 것처럼 그렇게 덮어버리는 그런 말을 하지 말아야 돼요. 우리 마음속에 있는 게 말로 나오잖아요. 끝까지 소망을 하나님께 둬야 돼요. 끝까지 하나님이 회복의 은혜를 베푸실 것을 기대하는 거예요.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예? 부모도 자녀가 떡을 달라고 하면 돌을 안 주잖아요. 생선을 달라고 그러면 뱀을 주는 부모가 없잖아요. 그래,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만 보러, 하나님 난 주실 걸로 믿습니다. 회복시켜 주실 걸 믿습니다. 계속 하나님 바라보고 하는데 하나님이 모른 척 하시겠냐고.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이 모른 척 하시겠냐고. 하나님은 나오미를 마라로 바꾸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마라를 나오미로 바꾸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쓴물을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만났을 때 그걸 마라의 쓴물이라고 하잖아요. 거기다가 모세가 하나님이 지시한 나무를 던졌을 때 그 쓴물이 어떻게 됐어요? 단물로 바뀌었잖아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에요. 쓴물을 단물로 바꾸시는 하나님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쓴물도 단물로 변화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할 때요? 하나님을 붙잡을 때, 하나님께 소망을 둘 때, 십자가의 능력이 역사할 때. 이 룻의 신앙은 그래서 신약적인 표현으로 말하면 십자가 신앙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다 희생하고 헌신하는 걸 선택한 거거든요. 십자가의 길을 걸은 거예요. 나오미가 모든 걸 다 잃어버렸지만 나오미가 얻은 게 하나 있잖아요. 뭐예요? 며느리 룻. 이 며느리 룻 때문에 나오미의 이후의 삶이 변화가 시작되고 회복이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이 룻을 통해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바로 이 룻의 선택의 기준이 세상적인 선택의 기준이 아니었어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세상적인 기준으로 보면
시어머니 따라갈 일이 없다니까. 이유가 뭐 재산이 있어요,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가서 희생하고 헌신할 일밖에 없어요. 늙어서 시어머니가 죽을 때까지 계속 봉양해야 되고 계속 자기가 시어머니 먹여 살려야 돼요. 세상적인 기준으로는 선택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룻은 선택했어요. 이게 뭡니까? 십자가 신앙인 거예요. 십자가 신앙인 거예요. 십자가의 길을 선택하고 십자가 신앙을 선택한 바로 이 룻을 하나님이 어여삐 보신 거예요. 그리고 룻의 삶에 회복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룻처럼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을 믿고 그리고 비록 그 길이 십자가의 길일지라도 그 길을 묵묵히 걸어가는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거기에 회복의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새로운 소망이 있을 줄 믿습니다. 이제 기도할 텐데 하나님, 세상의 기준으로 선택하며 살아온 것을 회개합니다. 눈앞에 이익, 눈앞에 편안함, 눈앞에 참으로 좋은 것, 현세적인 것, 그것만을 선택했는데 하나님, 이제 하나님을 기준으로, 신앙을 기준으로, 십자가를 기준으로 선택하게 해주시고 지금 내 삶의 형편이 힘들고 어렵지만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님을 믿게 해주시고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게 해주시고 십자가의 길을 갈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룻처럼 회복과 소망 있는 삶을 살아가게 해주십시오 하는 그런 기도 제목으로 잠시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고 제가 마무리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눈의 이익을 말쫓아서 눈의 편안함을 쫓아서 하나님 세상적인 기준과 세상적인 모든 풍조를 따라서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 없이 살았던 저희를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 룻처럼 하나님을 선택하고 희생을 선택하고 헌신을 선택하고 십자가의 길을 선택하고 그 길에 하나님의 회복의 은혜와 소망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하나님만을 붙잡고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고 오직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닌 걸 깨닫고 아버지 믿음으로 때론 지치고 때론 힘들지라도 끝까지 견디게 하시고 끝까지 버티게 하시고 끝까지 하나님 붙잡게 하시고 끝까지 하나님 바라보게 하시고 끝까지 하나님께 갈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을 기대하고 은혜를 사모합니다. 은혜를 기대합니다.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회복의 은혜를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이요 신앙인이라 하면서 우리가 그동안 선택하고 결단했던 모든 것이 너무 세상적인 기준에 의해서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바대로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 없이 선택하지는 않았는지를 돌아봅니다. 하나님, 하나님을 붙들게 하시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온전히 소망을 두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십자가의 길일지라도 그 십자가의 길을 함께 걸어주시는 주님을 의지하고 믿고 하나님과 함께 주님과 함께 그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님을 믿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회복의 은혜가 반드시 임할 것을 믿고 기대하게 하시고 기다리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복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흔들리지 않는 산소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저희들 또한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에 귀를 기울여 주시고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게 하시고 우리의 기도에 하나님 놀라운 회복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개인 기도하시겠습니다.